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따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물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와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젠가 그들은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이들에게 아주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지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는 종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도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이들은 그냥 금방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분은. 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맹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 병자들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 분명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한 신청 질문을 해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주는 뭐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손을 주인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자녀만 해도 아이 취급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몇 대 후에 올지 모르는 까마득한 후손을 다윗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늘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다렸는데, 그처럼 사모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니까. 우리는 언어에 속아서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언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만 돼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 땅에 말로 기록해 놓았지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한 문자와 언어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어와 문자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독자들은 성경을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이야기로 풀어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니까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땅의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먼 후손으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것을 들으려고 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고백한 그 언어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후손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씨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러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건축을 준비한 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마련해 놓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에 대하여 영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다윗이 성전 설계를 하는데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설계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 성전은요,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에게 성전과 성전에 대한 모든 기물에 대한 설계를 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어진 다윗의 왕국은 아들 솔로몬 시대를 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을 보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서부터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다윗 왕국은 BC 722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솔로몬 성전에 의해 인간을 통하여 완성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주장하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에셀이나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의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삭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아진 적이 없어요. 이삭의 자손 야곱이 결국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으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윗 때에 겨우 얻었다가 이내 다른 나라에 또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은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으로 치면 역사가 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환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그렇고.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상도 땅 정도만 이스라엘 땅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왕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구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도 빈약하고 불완전하게 보여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을 하신 것 또한 영에 관한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삭과 솔로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하신 왕국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예배할 때 사람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인 이인기 목사지만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 안에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1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국가 회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아직 영이 아니라 육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지만 이러한 일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경악을 하니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냐. 사기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다. 앞선 분이시다. 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뒤에 오면 나보다 늦은 게 맞잖아요. 뒤에 오는데 어떻게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사야의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천주교육 신론을 갖다 가르치는 바람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성령 다른 걸로.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묶어놔 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요? 애기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무엇을 메었다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되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보지만 그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도 거룩하고 복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영만 거룩한 거예요. 영이 살아서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인 아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은 다시,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 지혜를 보고 인규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이라고 할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지.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영으로 있으면 아버지고 육체를 나가지고 끌고 오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국률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다윗 이름 역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이름. 사랑과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은 모두 누구냐? 예수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삭은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에 바쳐진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럼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평강을 솔로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으로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돌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허물고 성령이 임하시는 몸 성전을 완성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 여러분이 힘도 있게 주님이 질문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배드린 저 여러분 모두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주려고, 예배하려고 왔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보이는 나라를 회복시켜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체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나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믿고 사시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손인 것을 맞습니다. 육체 예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죠? 하지만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영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셔야지. 이제 우리 여기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있는 동안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학은 성령이 따로 분리된 자로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을 했지만 신학이 잘못됐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학교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 형상이든지 나 외에는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갈까봐 육체를 부셔버린 거예요. 육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육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왕국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 성령을 넘겨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은 푸니마 한 영이에요.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 영혼이 없으세요. 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만 있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니까. 그 혼은 무엇을 혼이라고 말하느냐? 타락한 영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이 떠나가시더라 라고 했어요. 떠나가신, 이임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으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바르다는 거예요. 옷 입었느니라 라는 것이 스며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저의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으로 끌고 가시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오십니?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통하여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간절히 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들기를 소원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펼쳐지지 않고 있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교회가 많고 아무데나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이 나라가 이처럼 세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는 역사만 재현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 앞에서 질문을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합니다.